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그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부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과업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세도 마무리 짓지 못했던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그 인생의 걸음, 그는 이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4절에 이런 표현이 제 마음에 남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사실은 여호수아도 이 길을 제대로 지나보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 때 살아보았던 삶을 사는 사람 많지 않고, 또 문제라고 겪는 일들은 대부분 지나보지 못했던 걸음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이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몇 가지 방법으로 이 인생의 장벽을 돌파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백성들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누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바로 이 말 사이에 꼭 있어야 할 것은 성결한 삶으로, 성결한 태도로 성결하게 구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살기는 마음대로 살아놓고 기도만 하면 응답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표현보다 더 정확하게는 기도하는 자를 들으십니다. 마치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보다는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 또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말보다는 아벨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들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듣게 되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궁금함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하려는 의도적인 노력들, 수고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사람 편에서만 자꾸 변호를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인본주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나이니까요. 그런데 세상이 다 그렇고 사람 사는 게 별반 다를 바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해보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렇게 시도해보자, 여러분, 이런 형태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맞추려고 하는 노력들이 항상 인류 역사 속에서는 부흥을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의도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전보다 단 한 가지라도, 단 한 걸음이라도, 단 한마디라도 이전보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삶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은 음담패설과 대수롭지 않은 거짓말과 대수롭지 않은, 덕스럽지 않은 어떤 일들을 행하는 분들에게는, 여러분, 저는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벽을 지키기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우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할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돌파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뒤따랐다는 겁니다. 성경은 몇 번이나 반복되게 그 뒤를 따르라, 3절, 6절에도 언약궤가 백성에 앞서야 한다, 14절에서도 언약궤가 백성
앞에서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항상 말씀이 앞서고 우리는 뒤따른다라는 이 기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립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말씀을 뒤따르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정당화시키고 설득력 있게 만들기 위하여 말씀을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말의 근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람의 죄성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어떤 일이라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성경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좀 인용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꼭 말씀을 앞세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리는 분명합니다. 말씀이 앞서야 한다. 제사장이 앞서고 언약궤가 앞서고 말씀이 앞서고, 심지어 그 언약궤마저도, 제사장들마저도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질 때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본 삶보다 앞설 때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조작하는 성도들이 되지 말고, 말씀에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가 말씀에 뒤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이 삶을 살아가려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항상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평상시의 마음의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조작하는 사람이 되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는 힘듭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지나보지 못했던 인생길을 지날 수 있게, 극복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지나보지 못했던 길을 우리가 사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건널 때에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6절,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 그리고 쌓였다, 끊어졌다. 흘러내리던 물, 되어지던 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되어지던 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죠. 세상은 원래 그래, 다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흘러내리던 물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틀렸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흘러내리던 물처럼 언제나 세상에는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흐름을 거역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실 때는 늘 흘러내리던 방식이 어느 날 갑자기 끊어지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흘러내리던 물 없다라고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한 날 하나님께서 세상의 분위기를 바꾸시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서 그 사람을 꼭 세우고자 하시면 세상이 늘 떠들던 어떤 흐름의 이야기가 갑자기 반대로 이야기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 날 정치권의 신문의 이야기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뭔가 전문가가 필요하다, 외부 인사를 영입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막 떠들던 분위기가 여러분, 뭔가 안정이 있어야 되고 당, 정, 청을 연합하고 아우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정치인이 이 자리에 오는 게 좋다라고 완전히 분위기가 뒤집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려고 하실 때는 그렇게 늘 떠드는 흘러내리는 물결과 같은 어떤 기준이 없는 세상의 방식 속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흐름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틀렸다고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의 흐름을 부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목회 세계에서도 어느 한 날은 여러분 박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 목사님은 박사여야 된다고
여러분 일주일 만에도 만드는 박사, 여러분 몇 달 만에도 만드는 박사를 돈 줘가면서까지 막 만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도 가짜 박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요즘은 박사가 없는 게 교회가 더 편하다. 여러분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언제나 그렇게 바뀝니다.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의 인생 사리가 그런 겁니다. 늘 흘러내리던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하시면 끊어집니다. 여러분 흐름이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이렇게 세우신다면 세상에 일반적으로 맺고 있던 관계와 흐름들에 그것을 끊어버리고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는 길을 여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뒤쫓아가려고 하다가 보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토록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면 늘 흐르던 그 흐름이 끊어지고 단절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실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시는 사람이 되면 세상에 뻔히 보여왔던 흐름도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 제가 군목 생활을 할 때 우리 선배 군목 목사님 한 분, 이제 일주일 앞에 전역을 해야만 하셨던 분입니다. 진급에서 계속 누락되어져서 더 이상 군목 생활할 수 없는 나이로 계급 정년에 걸려가지고 그만둬야 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군대 안에 사고가 나더니 장성급 인사가 새로 발령되어지고, 인사가 발령되어진 지 며칠 만에 이분이 군종병과에서 제일 높은 계급으로 진급해버렸습니다. 전역 일주일을 앞에 놓고 이분은 진급을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일이라는 건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이삿짐을 싸던 분이 갑자기 군종감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너무 많이 경험하고 너무 많이 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도록 세상 기준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 흐름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여러분 그렇게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늘 흘러내리던 물을 끊으실 때가 있다는 거죠. 나는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을 우리 하나님 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별로 안 받고 싶으신 것 같아요. 전 이런 은혜를 우리 교인들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조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돈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늘 그렇게 흘러가던 요단물이지만 하나님이 뜻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지날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 내가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세워 뒤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을 걸을 때, 늘 흘러내리던 세상의 큰 거대한 물줄기를 대면하고 이것을 건너야 할 때, 이 두 가지 모순된 상황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 길을 건넜는지, 이것이 우리의 인생 돌파에 여러분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